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기대와 기쁨으로 모세를 따라 나온 그들은 험한 광야를 천신만고로 지나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된 사람 이상은 모두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메마르고 고통을 당하며 슬피 울며 탄식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가지고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확하게 그 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왔지만은 보고할 때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도 어두운 면을 먼저 바라보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파견된 두 회사의 구두 판매원이 본사에 보고한 각각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구두 회사의 직원은 본사에 전보를 치기를 구두를 한 켤이도 보내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모두 맨발 벗었으므로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은 있는 대로 구두를 다 보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구두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뭘 맨발이니 얼마든지 구두를 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두 회사의 두 판매원이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한 켤에도 보내지 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있는 대로 다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반컵 가득한 것을 들여다보고 한 사람은 물이 반쯤 비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야, 물이 반쯤 가득하다고 말해요. 똑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다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마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땅은 박토요, 농사 지을 수 없고 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곳에 가니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우리 쳐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lim,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겠느냐. 우리는 그 성을 빼앗을 수 없고 그 땅을 침노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 처자가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나쁜 보고를 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보고를 하려고 할 때 그 보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땅을 치고 울고 그리고 그 이튿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사람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모든 백성은 광야로 회진시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소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취하면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의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나 재능이 특별히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절망 중에도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어떻게 소망을 보느냐? 소망의 태도를 가지면 언제나 소망이 보입니다. 뉴욕의 한 가게 한 달에 도적이 4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군총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가게를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장사를 하겠다고 소망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다른 물건보다도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둑놈 들어와서 또 권총 들어오더라도 목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방탄복을 만들어서 그것을 착 입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이건 도둑놈이 들어와서 권총을 쏘아도 못 뚫고 들어오는 방탄복이라고. 서로 방탄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본업은 버려놓고 방탄복 만드는 회사를 세워가 오늘날 세계적인 방탄복 제작 회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중에도 소망의 불빛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소망을 가지는 태도를 가져야지 소망을 저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올바르게 들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라도 성경 말씀에 언제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정죄하는 이런 것만 들으면 낙심해요. 그러나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짓고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정보,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얻고 올바른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기쁨과 활기의 원천이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불러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며 그 꿈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험한 광야의 길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가나안 변경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처참한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다음 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파멸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마음속에 꿈은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것으로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을 버리면 안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죠. 또 한 국민이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남북 통일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근 100만에 가까운 대군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원자탄으로부터 온갖 화학탄, 세균탄을 준비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월등한 군사력으로서 대치하고 있고 그들은 강한 독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야욕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날이 다가올 꿈을 마음속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이라는 따뜻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므로 그 꿈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문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시에 일어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나 꿈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대의 통일이 안 될지라도 다음 세대는 통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꿈을 저버리면 우리는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항상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90살이 되었는데도 자식을 낳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나이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얻습니까? 그것은 이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아들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정신이 돌았고 노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찬란한 마음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었으므로 용서받고 의롭게 될 꿈을 우리는 그곳에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세상과 마귀를 내어 쫓아주셨으니 십자가 밑에서 마귀와 세상에 쫓겨나고 천국과 성령이 오실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치료와 건강을 얻을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었으므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가질 꿈을 얻을 수가 있으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물을 멸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복락을 얻을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유 빈부로 귀천할 것 없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영롱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이 꿈을 저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저버림을 당합니다. 이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저버리면 광야로 몰아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으로 꿈을 짓밟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지식으로 꿈을 짓밟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감각으로 꿈을 짓밟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향상 발전하는 꿈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꿈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기약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적으로 느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에 있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유럽의 제네바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밤이 어두운데 비바람이 몹시 춥디다. 그 마음이 좀 으시시해요.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파리까지 가겠느냐. 비행기를 보니까 상발 제뜨기 조그마한 비행기였습니다. 마음이 으시시해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서 지킬 줄 믿습니다. 하고 비행기에 앉아가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인데 앞자리에서 보니 조종석 문이 열려 있어요. 조종사 두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가 공중에 떴는데 어찌나 비바람이 치는지 비행기가 공중에서 인력 편지와 같이 종이짝같이 흔들립니다. 아, 마음속에 야, 이제 천당 가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조종사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조종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조종석에 캄캄해요. 앞이 비가 막 유리창에 때리니까 그 비를 씻어내는 이 스위퍼만 왔다 갔다 그런데 두 사람의 조종사가 끊임없이 계기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조정해야 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으로 가지 않고 계기만 쳐다본다. 그 어둡고 캄캄하고 비바람이 부고 비행기가 요동을 하는데도 계기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계기판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기판만 들여다보고 파리 공항에 안전히 안착한 걸 보았습니다. 만일 그 조종사가 계기판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기분으로 느끼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했더라면 추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천지가 캄캄할 때 우리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추락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바람이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에 써야 돼요.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부여잡았으면 살았을 것인데 그들은 감각적인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고 감각적인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보니 큰일이다. 소식을 들으니 큰일이다. 느낌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그거는 계기판입니다. 하늘의 계기판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기판을 버리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했기 때문에 파멸당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에 보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야,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엎드러지고 넘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변화무쌍해요.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계시의 확고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기 때문에 광야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장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의 계기만 쳐다보고 인생을 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 우리가 감각에 의지해서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못 들어간 것은 담대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원수와 비교했습니다. 자기들하고 광야하고 비교하니 자기들이 광야를 개간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두려워했죠. 자기들하고 그 높은 철벽성을 비교하니 자기들 힘으로 못 무너뜨리겠단 말입니다. 포기했죠. 자기들하고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하고 비교해보니 메뚜기 같더라. 그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과 광야를 비교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화초 동산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벽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성벽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데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죠. 하나님과 대장부들하고 비교하면 대장부가 뭡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에 초계와 같이 되지.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하고 비교해야지.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이래하는 하나님이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수로 덮으시니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하고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골목길에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가 개 보고 기겁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개에게 물리고 큰일 나죠.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니까 아버지하고 개하고 비교하니까 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개 보고 큰 소리하고 물러가라 이놈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뢰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장 29절로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편에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워할 것 없죠.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 저는 구라파 갈 때마다 알프스 산을 보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 높은 고산 줄령을 바라보고 저렇게 높은 바위산을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어마어마한 바위산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움직하지 않은 장엄한 그 바위산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저 산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가. 그러므로 저 산을 의지해도 요동치 않을 것인데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니 어떻게 우리가 요동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에 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하면 여러분은 여치새끼 메뚜기 새끼 같아서 그걸 못 이길지 몰라도 우리를 안고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원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9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나니라. 천국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빼앗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쳐들어가서 빼앗어야 돼요.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해 주었는지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시산해도 더 나은 내일의 찬란한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현실을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주일도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며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나의 피란 지어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생각에 채워놓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우리의 운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소멸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과 희망찬 꿈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꿈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담대함을 저버려서 원수 앞에 떨며 뒤로 물러가다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더라도 말씀에 쓰고 꿈을 저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나가고 기도하고 또 나가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나가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